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량도 많고 또 내용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했다 하면 대학 학점으로 여기 A+입니다. A+. 근데 성경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해서 2%를 채워야 합니다. 그 2%가 바로 뭐냐?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겁니다. 저는 좀 색다른 통독으로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도 훌륭하지만 A++를 취득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꼭 알 것 알고 하는 통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 14장까지를 통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11장은 사울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암몬을 쳐서 무찔러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증언을 합니다. 13장은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죠. 요나단 왕자가 승리로 이끕니다. 14장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을 습격하는 겁니다. 자, 11장입니다. 암몬 족장 나하스가 이스라엘 동쪽 땅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 족장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암몬 족장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뺄 것이다. 그런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왕은 암몬 족장 나하스를 쳐부수고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 족장에게 우리에게 7일 동안의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온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동포가 없으면 당신에게 항복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제안해 7일간의 만미를 얻어 전령을 보냈습니다. 야베스 정예들이 사울왕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듣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왕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으니 백성들이 야베스 전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6절 사울왕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 사울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소 곧 소 2마리를 잡아 각을 떠 전령들에게 줘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며 누구든지 사울왕과 사무엘 선지자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으므로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사울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8절 이렇게 베색의 사울 왕에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3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자, 여기 베색이죠. 그죠? 베색. 여기 기브아. 여기가 사울왕의 고향이죠. 여기다 이제 베색에 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0만 명, 이 아래 유다 백성이 3만 명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암몬이 쳐들어온 것은 암몬의 수도는 라빠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하나임을 지나서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눈을 다 빼고 종으로 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요청했더니 사울 왕이 듣고 군사를 모았더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기브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 전령들에게 너희는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한낮쯤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하라며 야베스 전령들을 돌려보내자 야베스 전령들은 급히 돌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 족장 나하스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 항복할 터이니 당신들이 좋을 대로 처분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11절 다음날 새벽 일찍 사울왕은 군사를 3개 부대로 나누고 암몬 사람 나하스 족장 진영 한가운데를 공격해 쳐부수니 한낮쯤 되자 암몬 족장 나하스 군대는 대패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쳐 두 명의 사람도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12절 온 백성이 사무엘 선자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말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소리치자 13절 사울왕이 오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룩하고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14절 사무엘 선자님이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새롭게 선포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라고 외치자 모든 백성이 길갈에 모여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것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12장 사무엘 선자님은 온 백성에게 사사로 치리하는 동안에 선한 업적을 평가받았습니다. 1절 사무엘 선자님은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왕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다스릴 것이다. 보다시피 나는 늙어 머리가 희게 세워져 내 아들들과 함께 너희를 치리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를 치리했다. 3절 이제 나는 너희의 평가를 받고자 한다. 내가 사사로 있는 동안 무슨 잘못이 있었다면 우리 야훼 하나님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신 사울왕 앞에서 속 시원히 다 말해라.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으며 누구를 속였으며 누구를 압제했다고 말해라. 내가 판단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적이 있다면 말해라. 그렇게 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 갚을 것이다 라고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속이지도 압제하지도 않으셨고 우리의 것을 빼앗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자는 온 백성에 너희들이 내가 사사로 활동하는 동안 내 허물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우리 야훼 하나님과 그분께서 기름을 부으셔 세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함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후 6절 또 모세님과 아론님을 세워서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내신 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다. 들어라. 내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밝힐 것이다. 우리 조상 야곱 이스라엘님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간 후 많은 시간이 흘러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 이스라엘님의 가족을 억압할 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울부짖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 두 분을 보내셔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 9절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솔 족장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족장의 손에 넘겼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치지 아니하였느냐. 10절 이에 온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저희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섬겨 범죄했습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회개하자.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롯발, 기드온, 베단, 바락이죠.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셔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네, 그 베단은 70인역과 NIV에서는 드보라 사사 때의 용사 바락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12절 너희는 암몬 자손의 나스 족장이 쳐들어오자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했다. 13절 이제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마침내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워주셨다. 14절 너희가 만약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해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야훼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만약 너희가 너희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직접 행하시는 큰 일을 봐라. 지금은 밀 수확기이지만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면 천둥이 치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이를 통해 너희가 왕을 요구한 일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인 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8절 이에 사무엘 선자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아뢰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천둥이 치고 비를 내리게 하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과 사무엘 선자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 선자님에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 하나를 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청했습니다. 20절 이에 사무엘 선자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록 범죄했으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우리 야훼 하나님 말을 섬겨라. 21절 너희를 돕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쁘신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23절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기도를 쉬는 죄 시스페일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봤죠, 그죠? 기도하는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24절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일을 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두려움과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25절 만약 너희가 전처럼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13장
사울왕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되어 42년간 다스렸습니다. 사울왕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되어 42년간 다스렸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째 해에 군사를 모집해 3,000명만 뽑고 나머지는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왕은 선발한 군사 3,000명을 2개 부대로 나누어 2,000명은 왕의 축속 부대로 믹마스와 베델산에 주둔시키고 1,000명은 왕자 요나단에게 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주둔시켰습니다. 3절 요나단 왕자가 자기 혀의 군사를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응징하려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사울왕은 나팔을 불어 온 이스라엘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4절 온 이스라엘은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진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을 돕기 위해 길갈에 집결했습니다. 요 기브아 여기가 사울왕의 고향이며 요나단 왕자가 1,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요 믹마스를 이제 블레셋이 믹마스를 공격합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 대, 어마어마하죠. 기마병 6,000명과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백성의 지원 병력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응징하려고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말씀이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굴 속, 수풀 속, 바위 틈, 운동이 등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이 들어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왕은 길갈에 머물며 전력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군사들과 백성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 믹마스에 진을 치다 사울왕은 길갈에 진을 치고 지금 대치하고 있죠. 8절 사무엘 선자님은 약속한 7일이 지났지만 길갈에 오지 않았고 군사들과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사울 왕에게서 흩어지려 하자 다급해진 사울 왕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안 되는 일이죠. 10절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 선자님이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사울왕이 나가 사무엘 선자님을 맞으며 문안하자 사무엘 선자님이 전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사울왕은 사무엘 선자님에게 군사들과 백성들이 믹마스에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무서워 나에게서 흩어지고 선자님께서는 약속하신 날에 오시지 아니하므로 12절 이러다가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은혜도 구해보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쳐들어올 것 같아 하는 수 없어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자 13절 사무엘 선자님은 사울왕에게 정말로 전하께서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하께서는 전하의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범죄고 두 번째 범죄가 15장에 나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전하의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더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와 전하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해 주셨겠지만 이제는 전하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께 명령하신 것을 전하께서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만난 사람을 구하셔 그를 그분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와 함께한 군사의 수를 헤아려 보니 약 600명쯤 되었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가 함께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베냐민 게바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은 특공대 셋을 조직해 1대는 수알 땅 오브라로 보내고 2대는 베트론 쪽으로 보내고 3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출동시켰습니다. 19절 그때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치려하고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 삽, 괭이 같은 농기구나 도끼 같은 생활 연장을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야 했으므로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을 줬고 도끼나 낫을 벼리는 데는 3분의 1 세겔을 줘야 했습니다. 이 상당한 고가지요, 그죠? 1세겔은 4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1일 1땅입니다. 그럼 여기 1데나리온은 1세겔은 4, 1땅이니까 그 3분의 2, 3분의 1 상당히 고가지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군사들의 손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까지 이르렀습니다. 14장 요나단 왕자는 호위병을 이끌고 블레셋 전초 부대에 들어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어떤 날 요나단 왕자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고 호위병과 함께 몰래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600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베냐민 기브아 밴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로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엘리 대제사장님의 증손 비나스 손자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사울 왕과 함께 있었고 왕과 군사들은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 진중에 들어간 것을 몰랐습니다. 네, 여기 믹마스에 지금 블레셋 진영이 차려져 있죠, 그죠? 네. 빨간 거 요렇게. 이스라엘 진영은 네, 여기입니다. 녹색. 지금 엘리 대제사장님의 증손 비느하스의 손자 이가봇, 이 이가봇이 벌써 세월이 지나서 뭡니까? 지난번 전쟁 때 태어났었죠, 그죠? 그가 벌써 그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 아이야가 이제 제사장이라서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죠. 4절 요나단 왕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블레셋 전초 부대가 있는 곳의 양쪽 길목엔 보세스와 세라라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예. 보세스와 세라라는 큰 바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5절 바위 하나는 북쪽으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 쪽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바위 하나는 남쪽으로 치솟아 게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왕자는 호위병에게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 저들을 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멋있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뒤에 가면 또 다윗은 뭐랍니까? 전장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지 않다. 네, 우정의 두 사나이, 정말로 믿음의 사나이죠. 7절 호위병이 왕자님의 소견대로 하세요. 저는 그저 왕자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만약 저들이 우리를 보고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고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증표로
알자고 말한 뒤 둘은 블레셋 전초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봐라, 이스라엘 사람이 숨었던 굴에서 나온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전처 부대 군인들이 요나단 왕자와 호위병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말했으므로 요나단 왕자가 호위병에게 나를 따라 올라와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하고 13절 요나단 왕자와 호위병은 손발로 기어 올라가 블레셋 전처 부대원을 쳐 쓰러뜨렸습니다. 14절 요나단 왕자와 호위병은 결의소가 반나절 동안 쟁기로 갈 정도의 들녘에서 처음에 쳐 죽인 군사는 2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결의소가 반나절, 결의는 2마리 소가 끄는 거죠. 반나절, 네, 한나절은 하루 낮의 반입니다. 반일이죠. 그리고 이제 반나절은 뭡니까? 그의 반이니까 4분의 1, 네. 한나절의 반, 4분의 1일입니다. 여기서 결의소가 반나절 동안 그죠? 쟁기로 갈 정도의 들녘은 약 300평, 1담보 정도 됩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큰 공포로 블레셋 군사들을 휩싸였으므로 전체 부대 군인들과 진영 안의 군인과 지원 나온 백성들과 특공대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16절 베냐민 기브아의 사울 왕의 파수꾼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건너다 보니 블레셋 군대가 매우 큰 혼란에 빠져 아우성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점호했더니 아들 요나단 왕자와 호위병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의 증거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할 때 블레셋 진영에서의 소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아우성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갑자기 제사장 아히야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오지 말라고 말하고 사울 왕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에 가니 블레셋 군인들은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에 강제 징용돼 블레셋 병사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 징용병들이 돌이켜 사울 왕의 군대가 되었고 22절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군대가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다시 블레셋 군대를 치러 나와 사울 왕을 도왔습니다. 23절 이렇게 그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전쟁은 베다웬 너머까지 번졌습니다. 24절 전투는 끝났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허기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이는 사울 왕이 원수를 물리치기 전까지 어떤 음식이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제가 지도한 꼬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믹마스에 진을 쳤었죠. 그죠? 네. 그래,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녹색, 이스라엘군이 추격하는 거고, 이 붉은색은 뭡니까? 예, 블레셋 군대가 패퇴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뒀죠. 그죠? 자, 부왕의 경고를 모르고 요나단 왕자는 꿀을 찍어 먹어 경고를 어겼고 백성들은 탄원으로 요나단 왕자를 구했습니다. 군인들이 숯불 속에 들어가니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만 군인들은 사울왕의 취식금지 명령 때문에 아무도 그 꿀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왕자는 사울왕이 취식금지 명령을 내릴 때 블레셋 전처 부대를 공격하러 갔었으므로 아버지 사울왕의 취식금지 명령을 몰라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군사 중 한 명이 왕자님, 부왕께서 오늘 원수를 물리치기 전까지 어떤
음식이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히 명령하셔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아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9절 이에 요나단 왕자는 부왕께서 우리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다. 내가 이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음에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생기가 도는데 오늘 부왕께서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적군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쳐 부수었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31절 그날 군인과 백성들은 먹지도 못한 채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느라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기진 군인과 백성들은 약탈해온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 피채 먹었습니다. 군사들이 사울왕에게 전하 어떤 군인과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로 먹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했음이라고 고하니 사울왕이 너희가 어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느냐 여기다 큰 돌을 하나 가져다 놓아라. 그리고 각 사람은 소와 양을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되 피채로 먹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라. 고 마침내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자 군인들과 백성들은 그 돌 위에서 소와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사울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사울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위해 쌓은 첫 제단이었습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이 허기를 채우자 사울왕은 오늘 밤에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은 전하의 소견대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 전하 블레셋을 추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사울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추격하지 말아야 합니까? 제가 추격한다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걸 보니 우리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지휘관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건대 내 아들 요나단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 요나단 왕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절 이에 사울왕은 군인들에게 너희는 저쪽에 서 있어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이쪽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울왕은 다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원하건대 진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물이 저와 제 아들 요나단에게 있으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있으면 둠음이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뢰었더니 사울과 요나단 왕자가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네, 이게 우림과 둠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이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에게 있으면 네, 우림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으면 둠밈이 나오게 하라 했죠. 그러니까 우림이 나왔죠. 그럼 누굽니까? 왕과 왕자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42절 사울왕은 제비를 뽑아 나와 내 아들 중 누가 죄인인지 갈아내자 고 말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 왕자가 뽑혔습니다. 이에 사울왕이 요나단 왕자에게 네가 행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니 요나단 왕자가 제가 아버지 전하의 명령을 듣지 못해 모르고 그만 막대기로 꿀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여튼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44절 사울왕이 요나단아 네가 비록 왕자지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자
45절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전하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은 요나단 왕자님이시므로 요나단 왕자님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 왕자님을 벌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왕자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왕자님께서 이루신 업적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읍소하며 구원을 요청하자 사울왕은 백성들의 만류에 따라 요나단 왕자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가니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왕의 업적과 그의 가계 47절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소바의 족장들과 맞서 싸워서 다 이겼고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치며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켰습니다. 네.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소바까지 다 쳐서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켰다는 겁니다. 사울왕의 가계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은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아이고 딸은 큰딸 메랍과 작은딸 미갈로 2명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무엘 3상을 읽고 있죠. 2장 8, 9절에서는 사울왕의 사후,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왕의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그죠?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와 그 이후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만들죠. 50절 사울왕의 아내 곧 왕비는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고 그의 군대 장관은 숙부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2년간 다스리게 하죠. 결국 아브넬이 또 배반하죠. 51절 사울왕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입니다. 기스와 넬은 둘 다 아비엘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은 재위 기간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으므로 전투에 필요한 용맹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자, 사울왕의 가계도를 좀 보겠습니다. 아비야, 베고랏, 스롤, 아비엘. 요 아비엘이 바로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기스. 이 아비엘은 기스와 넬을 둡니다. 넬의 아들이 지금 얘기한 바로요. 아브넬. 아브넬로서 사울왕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되고요. 기스. 기스는 이제 사울왕을 낳죠. 사울왕은 아히노암 왕비와 결혼해서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 지금은 여기 말기수아까지 나옵니다. 이스보셋은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맏공주 메랍, 미갈 둘째 미랍. 이 미갈 공주가 다윗 왕의 첫 부인이죠. 네, 이렇게 해서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15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